좋으신 아버지여,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복잡한 세상에 살게 하셨지만은 늘 보호하시고, 위험한 세상에 내왕하며 살지만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얼마나도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 아침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기도 인도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주 안에서 성실하며 진실하며 보다 더 경건한, 보다 더 진실한 생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생은 이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봉사하며 섬기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그러고 귀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최종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조용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허망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뒤에 후회하고 뉘우쳐야 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생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가장 귀한 날로, 가장 행복한 날로, 또한 가장 유익했고 보람있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찾아 위로해야 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결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중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기관 어디서 수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에 조금도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의 혼란한 문제들을 바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국회의원과 국무원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사 이 나라를,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사 어서 속히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다 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며칠 앞두고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동요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에게 늘 새로운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31장 에스겔 31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부터 1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 18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제11 3일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 그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스스로 사람은 가지로 그들은 살림 그들에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 위에 바른 백향목이었으니라. 물이 그들에게 기르며 그들을 자라며 그 강물들이 그 섬진 곳을 흐르고 그 물 위에 모든 나무 위에 가지 미침에 그 가지 물이 많으므로 그가 그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진 가지를 길게 뻗어놨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귀에 그들의 짐승이 그들의 가지의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위에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이 있으므로 그가 가지가 길어 그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와 그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라도 아름다운 모양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가지로 만약에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키가 높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아서 높이 베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모든 자를 볼지 내가 그 약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통한 모든 백성들의 겪어 오했으므로 그들의 가지는 산과 문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땅의 모든 물가에 꺾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를 아래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귀에 넘어진 나무에 그 모든 짐승이 그 위에 가지에 있으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을 걷지 못하게 그 물이 대임을 맞는 능한 자도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들이 다 죽는 데서 붙였으며 인생의 중에 구름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게 지하로 내려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무에 내려가던 날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여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여 큰 물이 그르치게 하여 애곡하리 무등나무로 그를 인하여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로 구덩이를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열국에 그 떨어지게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 모든 나무와 에바논에 뛰어가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하에 위로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갈 칼에 당하라. 그들은 옛적에 그들의 팔이 된 자여 열국에서 그들의 아래에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담이 에덴의 모든 나무와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 모든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관림을 당하는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들의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간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든 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왕에 주시는 메시지의 이야기는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네게 비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 즉 애굽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아수르 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놀랍게 영광을 누렸는데 그들이 망했느니라. 아수르 나라는 벌써 망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애굽이 서 있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잘 생각해 보아라. 아수르 나라가 저렇게 높은 영광을 누려다가 망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너도 교만하면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망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죽는 걸 보면서 나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남 죽는 걸 보면서 나 죽을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게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 가서 볼 때가 있잖아요. 또한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전문으로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럽니다. 그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10번은 장식에 가봐야 될 거예요. 그 화장터도 가보고 그래야 철이 납니다. 자꾸만 사람이 스스로 그만 잘못 생각하기를 쉬워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무슨 건강이 무슨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누구든지 이런 꽃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은 것 우리 가서 장례식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 장례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와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유서를 써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남의 장례식을 보았으니 저 사람 유서 안 쓰고 죽어가지고 복잡해졌거든. 나도 유서를 써야겠다. 또 하나 있어요. 장례식에 갔다 와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장례식 예배 순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차송가는 뭘 불러라? 그 다음에 설교는 어느 목사님께 부탁하라. 그 다음에 장례식은 이렇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는 지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역사를 간추려서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아수르 나라의 영광과 멸망,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흥망성쇠를 말한 거예요. 아수르 나라의 영광,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의 메시지의 뒤에 있는 숨은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런 거로 네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크고 강했던 아수르도 망했는데 너는 그만도 못한데 지금 교만거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교만할 것이냐. 아수르 나라도 망할리라. 너도 망할 것이다. 그런 거로 회개하라. 그런 거로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유해서 말하기를 높은 나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나무가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산에 나무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나무가 많지 못한데 이런 참 살림이 울창한데 스웨덴이라든가 혹은 미국 가보니까 포틀랜드라든가 시애틀 이쪽에 가면 참 나무가 울창하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아이고 원시림 같지. 근데 그 나무가 끝이 안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게 이렇게 자라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거란 말이죠. 이런 좋은 목재 높이 자랐더니 아주 크게 자랐어요.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가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높이 자란 건 이게 바로 아수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 자세히 읽어나가면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높이 자란 나무, 나는 크다, 나는 높다, 누구도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고 높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하는 거니? 밑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강물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물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의지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 포틀랜드에 가보면 강이 있어요. 미국의 두 번째 되는 강이라는데 굉장히 엄청난 강이 있어요. 강을 끼고 좌우로 울창한 산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나무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물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그 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나무 교만할 것 없지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울창한 나무만 볼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나무 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뒤에서 흐르는 물을 보아야 돼요. 그 물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넉넉한 물을 대어 주어서 이 물이 있는 것이니까 그에게 감사할 것이지 교만할 것이 없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누구보다도 높고 누구보다도 크다 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저들은 악을 행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간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자기보다 약하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고 침공했고 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자폰을 해버렸어요. 이런 모든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가고 그들을 빼앗고 또 우상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쳤어요. 애굽은 지금 현재는 애굽은 높이 서 있습니다. 아수르 망하는 걸 보았거든요. 아수르는 망했으니까 우리는 강하다 이거죠. 아수르는 망해서도 우리는 여기 있다. 오히려 아수르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졌지요. 이런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큰 아수르도 망했는데 네까지 거 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레바논 백향목 같은 저런 높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네까지 그 나일 강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교만할 거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는 이렇게 화려했다. 이렇게 영광을 누렸다. 온 천하가 그를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그러나 망했다 이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 그래서 교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많은 역사 연구하면 딱 두 마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흥하고 망하고 흥문성쇠의 반복이다. 그거가 좀 흥했으면 오래오래 서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흥했단 망하고 흥했단 망하고 망하고 흥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도 역사의 변화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역사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가 양심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어떻게 돼서 흥하고 어떻게 돼서 망하고 그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남 망하는 걸 보면서 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늘 다닐 때 보면 차 사고 난 걸 봐요. 그래가지고 예의는 차가 와서 그걸 끌고 가는 걸 봐요. 볼 때 그 남의 얘기처럼 볼 수 있습니까? 남의 차가 사고 났으면 내 차도 사고 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오후에 제가 저녁 7시에 원주 갔어요. 갔다가 그래서 이제 군과 민이 연합 집회 하는데 인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근 10시 가까이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렇게 갔다가 올 때쯤 될 때 어떤 분이 가끔 목사님 혼자 하십니까? 그래 혼자 가죠. 그럼 좀 저도 같이 타고 가도 될까요? 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거절해요. 혼자 다니고 꼭.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제가 아주 말하기가 싫은 시간이에요. 또 말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당신 옆에 타면 나는 싸운 사람처럼 가만히 가야 되니까 이게 재미없고 당신이 말을 해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나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기도 어렵대. 내가 남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일을 아주 힘든다. 죽어도 나 혼자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차 보고 오세요. 나 혼자 옵니다. 여러분 사고라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문의를 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뭐 탱크를 타고 다녀도 마찬가지지. 언제나 사고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뭐 있나 잘 보고 죽은 다음에 뒤져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안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고 나는 나도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교만하냐? 교만거리가 어디에 있냐? 아수르 왕도 망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던 저 아수르 왕이 망했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 그거예요. 그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렇게 영광되었느니라. 이렇게 당당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느니라.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했느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악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로 너 바로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아수르도 망했는데 네 나라 망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수르가 이렇게 되면 애굽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 무슨 잘 되는 얘기 많지 못하지요. 다 그저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